오늘은 위선, 성령을 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그저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모든 세대의, 또 모든 시대의 교회의 원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항상 출발점이 초대교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시작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탄생했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잃은 교회는 그저 인간의 제도와 조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라도 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성령을 속이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위선의 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처음으로 겪었던 또 위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땅을 팔면서 그 값을 사도에게 가져다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질적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주 친밀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 또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 선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는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또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에 또 감동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처럼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몇 명이 싸워서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서로의 사정을 잘 아니까 돌보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규모가 조금씩 커지게 되면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처음과 같은 그런 나눔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기적인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거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길수록 상대를 위해 폈던 손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움켜쥐기 마련인 것이죠. 물론 아직은 그 정도까지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관대하게 내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재물을 공동체에 희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으면 사도들이 이를 또 관리하여서, 이를 이용하여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처음부터 합류한 사람은 아닙니다.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또 그렇게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남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사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명의 거지, 무명의 병자, 이렇게 이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비중 있고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이란 이 이름 자체가 아주 명예로운 그런 호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를 보고 욕심을 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보면서 저렇게 바나바가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이 많아서 섬기겠다는 것도 일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서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들이 헌금을 적게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기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자 교회를 속이려고 하였기에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의 위선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나니아도 공동체에서 돋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었겠죠. 사실 그런 인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정당한 또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물을 바치려고 하는데, 그 내가 받을 인정과 재물의 가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재물을 바쳐서 얻을 수 있는 인정은 얼마가 될 것인가? 내가 이것을 갖다 바친다고 할 때에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존경의 양은 얼마가 될 것인가? 가성비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이 땅을 판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까워졌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 그만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땅을 다 갖다 바친 돈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더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거짓말이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짝 얼머무리면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값을 따져 사도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아나니아의 거짓을 꿰뚫어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값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일부만 바쳐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인정의 값어치를 헤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자기를 꾸며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속이려고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삽비라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직 그 안에 삽비라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도들 앞에 갔고 아마도 사도들에게 큰 칭찬을 받았을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집에 오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서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있겠지, 나도 가서 한 소리 들어야겠다, 그렇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싸늘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삽비라도 동일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혼자 꾸며내어 지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의하에 합심해서 함께 저질렀던 죄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동일하게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들은 함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성령을 속이려고 했고 또 교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위선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 위선의 문제를 용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가 병들기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선의 문제이죠. 사실 돋보이고 싶고 잘 보이고 싶은 것은 서로가 잘 모를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끼리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고 지낸 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끼리 사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살아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나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꾸미는 대로 나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50년 가까이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교회 자체가 그 이전에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선이 틈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교회가 성장할 때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선의 유혹이 더 커지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작을 때는 교회 건물 월세 내기도 참 빠듯합니다. 사역자 사례를 충당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일정 규모가 넘어서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지역 교회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하고 사회 봉사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가면, 큰 교회 가보면 기업체 사장인데 식당에서 식판 닦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인데 조끼 입고, 또 이게 주차 봉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진심을 우리가 다 폄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클수록 또 동일하게 노력하고 헌신한다 할 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위선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규모에서는 위선이 끼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다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고 개인적인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또 목회자와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것에 연출이 가미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진실된 삶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출이 이어지는 것이죠. 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잘 모른 채 그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야기만으로 목사를 판단하게 되면 위선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마치 성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시시껄렁한 농담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다 증발해 버린 채 강단에서의 모습만
보게 되면 위선이 그 사이에 틈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큰 교회에 가게 되면 사실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 직접 대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거리 사이에 위선이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위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홍보 전략쯤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교회를 속이고 또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몇 명을 속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 세상도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꿰뚫어 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위선이 들어가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히 거룩해야 될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선으로 더럽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위선이라도 하는 편이 낫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라도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맥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선이 증발해 버립니다. 모든 선이 위선으로 변해 버립니다. 아주 작은 영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만 위선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행동이 다 위선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선이 들어올 때 진심은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출하기 시작하는 순간 한 조각 남아있던 진정성마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또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의 필요를 도왔던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 내 지갑을 뚱뚱하게 채우는 것보다 굶주린 형제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서라도 누구를 돕겠다는 것은 보통의 각오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선이 들어간 이상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그동안 진심으로 했던 사람들마저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위선자는 모든 선을 다 위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속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TV 프로그램 보실 때 유퀴즈 같은 그런 토크쇼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계 저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숭고한 목적이나 어떤 진심을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어색해집니다. 그러다가 실은 돈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이야기해야 그 긴장이 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웃으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진지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뭔가 긴장이 올라가다가 그 이기적인 동기를 이야기하고 나서야 완화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속물이라 고백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속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군가의 진심조차도 다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모두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것이죠. 다 한패이다.
다 우리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이 지나간 시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위선이 지나간 후에는 모든 선들이 부정하기 마련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만 남는 것입니다. 오직 욕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위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위선의 문제는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부터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썩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은 한 가정의 죄악이지만 교회 전체를 물들게 할 수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고 모두를 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악이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간의 죄. 아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른 전쟁과 다르게 이 정복 전쟁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다른 전쟁이야 가서 약탈하는 것이니 뭐 지면은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땅이 없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면은 돌아갈 곳이 없죠. 광야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심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틈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파괴되는 재물이 너무도 아까웠습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거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거 내가 한두 개 챙긴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아간은 전쟁 중에 얻은 노획물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그렇게 숨겼겠습니까? 그의 가족들도 숨겼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전체가 공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웃들은 몰랐을까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지 않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고 재물을 얻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욕망은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소박하게 살아왔던 이들이 갑작스러운 재물에 눈이 뒤집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이죠. 져서는 안 되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설 데가 없는 사람들이 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 후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그보다 못한 성읍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간은 죄를 드러내지 않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들키고 나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가 훔친 것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외투 한 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입니다. 그리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가 드러낸 욕망이 전염되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욕망에 눈이 멀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탐욕에 사로잡혀 노략질하는 도둑대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은혜를 자기의 주머니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인정의 값을 계산했습니다. 밭을 판 돈 전부만큼은 아니지만 그 일부의 거짓을 섞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만 이야기했어도 전부가 아니라고 일부라고만 이야기를 했어도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틈타게 되면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리고 교회도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비록 이들을 심판함으로 경계를 삼았어도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서로의 진심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진심에 대해서 믿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위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위선의 문제는 외부에서 가한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타락하여 저지른 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위선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니,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을 꾸며서 보여준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더한 일들이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가 죽을 죄라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너무도 무디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기준이 너무도 낮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악에 무디어져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위선의 문제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선의 문제를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